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스승의 날이 몇 월 며칠인지 아십니까? 5월 15일입니다. 왜 5월 15일을 스승의 주일로, 스승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까? 이유는 뭔지 아시는가요? 여러분, 5월 15일 날은 우리 민족의 조선시대 4대 임금이었던 세종대왕의 바로 탄생일입니다. 세종대왕은 천성이 어질고 부지런하며 학문을 좋아하고 다방면에 재능과 취미가 있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고 최고의 문화와 과학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추구기를, 해시계 등을 발명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집현전을 두어서 학문을 장려하며 많은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업적이 훈민정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말이 세종대왕으로부터 왔습니다. 이전에는 한문을 빌어다 썼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그 성조에 따라서 또 뜻이 달라지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일반적으로 쓰이는 한자만 해도 약 한 3,000자 정도 알아야 웬만큼 대화가 될 정도니까, 그 중국 사람 같은 경우에도 한자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 1만 자 이상 정도 돼야 알아야, 그래야 거의 능통하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게 이전에는 문자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께서 우리나라의 언어를, 한글을 창제하셔서 우리가 아주 쉽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글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지금 퍼져 있고, 또 어느 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제2의 외국어로도 그렇게 사용되기도 하고 국어처럼 사용되는 그러한 나라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참된 스승으로서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1965년부터 이제 세종대왕이 탄생한 날이 1397년 5월 1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 날을 스승의 날로 제정해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참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선생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일 처음에는 부모님을 만나죠. 두 번째, 주일학교 선생님, 교회 목사님, 학교 선생님, 사회 선생님, 그리고 영원한 영혼의 스승이 계시는데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의 일생에 큰 영향을 주는 분들입니다. 제일 먼저는 부모님. 부모님의 영향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신 가장 최고의 선생님을 뽑으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님을 만나면 더 좋은 환경 가운데서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우리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승이라는 말은 가르치다, 교육시키다, 이해하다, 깨닫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이 참 필요한데, 여러분, 교회에도 이러한 스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 디모데. 그래서 바울은 그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낳아서 정말 키우듯이 여러분, 그 사람이 50세이든지 30세이든지 처음 교회에 나오는 그때부터 한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살 된 영혼을 이제 어떻게 잘 키워야 할 것이냐. 그래서 똥오줌 못 가리는 아이를 잘 케어하듯이 그 어린 심령들을 잘 이끄는 거예요. 말씀도 늘 떠서 먹여주고, 그리고 또 관리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잘 인도를 할 때 정말 스승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배움, 우리가 이제 스승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데 배움에는 두 가지 배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침을 통한 배움이 있고, 두 번째는 살면서 스스로 터득하는 배움이 있습니다. 경험인 거죠. 그래서 어떤 책을 통해서 아니면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우는 배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하,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은 스승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제자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발명가였던 에디슨은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1% 영감이라는 것은 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참 IQ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150 이상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기억력이 남다르게 뛰어납니다.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혹시 두 자릿수라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재는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은 고인물이 되는 것이고 썩는 것이고 진보와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좀 모자라게 태어났어도 두 자릿수 이하, 정말 두 자릿수 이하면은 또 안 되고, 두 자릿수는 하기는 하지만은 조금 더 모자라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배우고 또 배우고 익히게 되면은 천재를 능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인간은 배움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배우는데 배움에는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 나는 이만큼 살았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70세, 80세 되신 분들도 각종 문화교실을 다니면서 배우는들에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학교도 가가지고 거기서 또 묻고 즐기면서 또 다른 데로 이전에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며 또 노년의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이 배움을 배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겠죠? 바로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물론 독학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학교에 보내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배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조금 더 넓어집니다. 넓어져서 방과 후에도 운동, 음악, 기술, 컴퓨터 등 이 다양하게 배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도 요즘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어른만 바쁜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배우러 다니며 놀러 다니면서 얼마나 바쁘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웬만한 것들은 다 컴퓨터를 다 이렇게 켜서 여러분 핸드폰을 다 켜서 이제 모든 걸 다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전보다 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그러한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세상적인 학문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선생님은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아멘. 본을 보여야 그 본을 따라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바로 앞전으로 넘어갑니다. 앞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4절을 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배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가서 낮에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 내쫓아주고, 그러면서 정신없이 하루의 일과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역의 그 기후라든가 환경은 우리나라와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이게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비가 계속해서 내리는 계절이 있는가 하면은 건기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역의 그 지형을 보게 되면은 사막이 많은, 우리나라는 거의 사막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다 풀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어느 산이든지 갔다가 그냥 꽂기만 하면, 무슨 식물이든지 갔다가 심기만 하면 잘 자라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밖에 계속해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여러분, 요즘에는 좋은 신발이 있지만은 옛날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고속도로도 생기고 거의 도로들도 잘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산마다 또 이렇게 탐방로도 생기고, 너무 좋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샌들, 그러니까 슬리퍼 쥐 끌고 먼지 나는 그러한 땅을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집에서 제일 가장 그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집에 있는 하인이 손님이 오면은 물 갖다가 대령하고 그 다음에 발을 씻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마 하인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하인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의 발은 누가 씻어줘야 되죠? 제자들이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늘 눈치를 보고 아무도 발을 씻어주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저녁 먹는 중, 이게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왜 일어나냐면, 여러분, 발꼬락내가 날까요, 안 날까요? 하루 종일 그 샌들 신고 쥐 끌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땅 위에 젖어서 쩔어서 발에서 냄새가 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대야에 물을 떠서 그리고 그들을 씻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어난다라는 것은 뭔가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으로서 삶을 사셨는데 바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는데 제자들이 서로 섬기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친히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제일 더러운 것이 바로 발하니까 온갖 더러운 것 다 밟고 다닌 그 발을 씻어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과 피를 흘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이교와 상징적인 단어 그 사건이 바로 이 세족식입니다. 발을 씻어주는 것. 발은 제일 더러운 것. 더러운 것을 씻어주면서 나는 너희들을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만드니라. 본을 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안에도 그 섬기는 삶을 살고 또 서로 씻어주는 삶을 살아라. 스승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생님과 학생은 발을 씻겨줄 만큼 관계가 깊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아무나 발 씻겨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다. 여러분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70명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더 120명도 있고 5천여 명의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2명 그건 아주 핵심 제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이제는 그 제자와의 관계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가 아주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냥 대충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또 교회 목사와 또 구역 인도자 또 교사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또 잘 맺고 여러분 이 스승과의 또 선생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좋은 것들을 좋은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많은 알 것들을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참 필요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가르치는 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잘 가르쳐 주었어요. 잠언 1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 때 내 자신을 올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스승 이 스승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 스승은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또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그 사명을 준 거예요. 너희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준 거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과의 조금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생님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섬기는 삶.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마 이 세족식을 통해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것은 이것은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이 선생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것도 하인이 최고 낮은 하인이 이 발을 씻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노예들이 있었는데 노예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탁 나셔서 겉옷을 벗고 그 다음에 수건을 옆구리에 딱 차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래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누구나 윗자리에 앉고 싶고 남을 부리고 싶고 또 그리고 종이나 노예를 부리면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태어나서 이렇게 윗자리에 앉고 남을 부리고 싶은 것이 사람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야 나는 이 세상을 다스리며 그리고 다 관리하며 살고 싶어서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섬기러. 세상 사람들은 대접받고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의시되고 뻑이고 이러려고 살지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뭐냐?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섬기러. 그리고 내가 스승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섬기는 본을 보여주었으니까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그 다음에 공부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남주기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스승이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교인 하나가 길거리에서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서 거리를 헤매는 노숙자를 봤습니다. 옷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도 저 지구촌의 다른 나라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경기가 그냥 침체되어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말 어떤 나라는 산이고 막 석유가 막 펑펑 솟아오르는 그러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음식물을 살 것이 없어서 거지로 전락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이렇게 어떤 분이 거지를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또 한편에 보니까 젖이 나오지 않는 빈 젖을 빨면서 울고 있는 그런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참한 모습을 보다가 하나님 앞에 굶주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주시냐면 야, 이 답답한 사람아, 대책이 뭐냐고? 야, 네가 대책이다. 네가 대책이다. 내가 심심풀이로 너를 만들 줄 아느냐? 네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나는 너에게 넉넉히 주었다. 근데 네가 나누어주지 않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고 내가 너에게 물질을 주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네 이웃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과 나누면서 그들을 보살피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었는데 네가 대책이라는 게 네가 대책.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예화를 들으면서 참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많은 것들을 주었어요. 근데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 자녀들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늘 우리 주변을 살펴보고 이렇게 TV를 보다 보면은 아프리카에 정말 참 비가 오지 않으니까 농사를 짓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물을 들어도 오래 가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또 주어야만 하는 오늘은 이틀 굶고 사흘 굶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들을 또 돌보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 참 섬김에 대한 봉사, 섬김과 봉사라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섬김과 봉사는 씨를 뿌리기 전에 옥토와 작업과 같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려면은 먼저 딱딱한 땅을 칼아웃 해야 돼요. 그렇죠? 돌멩이도 다 제거하고 가시덤불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딱딱한 땅도 다 엎어서 그 다음에 곡식을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한다.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중에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딱딱한 사람, 완악한 사람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딱 그냥 복음을 증거한다고 내일부터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이 옥토와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갖다 주면서 이렇게 필요를 채워줘서 이 딱딱한 마음밭을 부드럽게 만들 때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와 섬김이 바로 이 옥토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남을 섬깁니다. 그러면 서서히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관객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리고 이제 마음을 서서히 열게 되면서 내가 저렇게 많이 얻어먹었으니까 한번 교회라도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는 거지. 그러면 서서히 이제 이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옥토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섬기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자꾸 섬겨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간혹 한 사람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섬김과 봉사는 눈으로 보게 하는 전도입니다. 굶주린 백성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왜 행하셨느냐 하면은 바로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분들은 우리 모두는 다 교사입니다. 여러분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어린아이지만 자라면서 우리는 이제 부모가 되기도 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가 되기도 하고 또 가르치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 교사들이에요. 스승의 주일은 괜히 얘기 안 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있는 날 가르치는 일들을 좀 잘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와서 그들은 전도하기를 보다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고아원과 양로원을 세우는 등 간접적인 전도를 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연세대 대학교가 세워지고 이화여대가 세워지고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고 전주의 예수병원이 세워지고 그래서 병원들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섬기는 일들을 막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린 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교사들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섬기는 자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침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 안아서 우리들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교사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교사된 여러분 모두는 우리는 다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주일학교 교사요, 구역 인도자는 구역장들이고 교사들 모두가 다 교사들로 더욱더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내가 스승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왔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595장 드립니다. 생각하면서 우리 교사로서 선생으로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